수요 공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이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새해에 다짐했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올 한해 특별히 만나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이블온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해 다짐이 흐려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선택하셨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흐려졌던 우리의 다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널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사랑한다.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귀하신 주님, 우리의 친구 되셨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종래이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해를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육신의 귀를 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는, 더욱더 사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은 모든 고민들 그리고 걱정들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그 선택을 우리가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공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미디어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지원실과 통번역팀을 섬기고 있는 김성빈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통독을 한 지 열흘째가 되었는데요. 2022년 만나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주제 아래 한 해를 달려가게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성경 한 권을 한 해 동안 읽어가는 그런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통독 잘 이어오고 계시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40장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통독 본문의 주제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었죠. 혹시 이렇게 열흘 동안 통독을 진행해 오시면서 하루에 읽어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제 통독을 진행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하고 그리고 매일 제공되는 묵상 가이드 그리고 묵상 질문을 참고하시면 더욱더 그 말씀의 깊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묵상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용납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저는 좀 미리 묵상을 했었는데요. 이 질문을 딱 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의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것들을 알아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해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요셉과 유다는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던 걸까요? 사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새 가족의 사진이죠. 이 사진은 인터넷에 편애라고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사진입니다. 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데 그 다른 형제 아기 새 같아요. 그 아기 새를 밟고 다른 아기 새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가족의 분위기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가족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한 것들이 있죠. 저 집안은 왜 저렇게 콩가루 집안인가? 사실 그 이삭의 집안부터 이어져서 야곱의 가족들까지 그렇게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그 가장 중심부에는 바로 이 편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편애가 가득한 그 집, 갈등이 가득한 그 집에서 자란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 갈등들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잘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과연 이 요셉과 유다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7장 2절, 창세기 37장 2절에서는 우리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자질쟁이였습니다. 한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지나친 편애를 받게 되면 그 형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가는 사랑을 결코 용납을 못하게 됩니다. 우린 여러 가지 창세기 37장에서만 봐도 여러 가지 단서들을 눈치챌 수가 있죠. 이 앞전에 나온 요셉이 두 가지 꿈을 신나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것들이 형들의 분노를 더욱 북체질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을 찾으러 갔을 때 또 요셉은 조금 눈치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편애의 증거물인 채색 옷을 입고 또 가죠. 그러니까 멀리서 형들이 채색 옷만 보고도 저 사람이 요셉이구나라고 알아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의 마음 한켠에는 자기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보다 더 앞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마치 장자처럼 내가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17세의 치기 어린 소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솔직하긴 하지만 조금 눈치도 없고 건방지고 더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의 형제 유다는 어떨까요?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는데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요셉을 아주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의 성품을 함께 알 수 있는 부분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우리 동생을 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가 요셉을 처분하는 데 내리는 가장 중요했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에게 무엇이 유익할까라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유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실리를 따지는 그런 인물 같아 보입니다. 27절에서는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장자 루벤이 그래도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다가 한 차례 더 말리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진짜 동생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긴 했겠지만 어찌 보면 자기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동생이니까. 유다는 참 똑똑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 게 또 무엇이냐 하면 그는 눈엣 가시 같은 요셉도 제거하고 그리고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 죄책감을 덜 수도 있으니까 상인들에게 팔아서 소소한 용돈도 얻는 그런 계책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 유다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매우 신경 쓰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23절에 그가 며느리 다말인 줄 모르고 동침하고 나서 그에게 대가를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비록 대가를 주고 그 창녀라고 생각했던 그 다말과 동침을 했지만 대가를 주지 않으면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또 재밌는 것은 그가 그 다말을 찾지 못한 그 자기 친구를 탓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계산도 빠르고 자존심이 높고 부끄러운 것을 참 싫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탓도 하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리하면 요셉은 참 건방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을 조금 주체하지 못해서 화를 자초한 면도 있었죠. 그리고 유다는 계산적이고 그리고 실리를 따지고 그리고 자기가 피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끝까지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리고 또 유다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전혀 알아챌 수 없을 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참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같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좀 덜하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지 않는데 참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같겠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고 간박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전혀 의미 없는 고난들로 가득한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신앙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시기와 질투로 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되게 비꼬는 말투죠. 저 요셉 꿈꾸는 저놈이 오는구나. 자, 저놈을 죽여서 그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어디 한번 보자.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로 선택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들은 단순히 그의 형제를 죽인 살인죄만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요셉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37장 38절만 보면 그것만 가지고 요셉과 유다를 평가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인물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상태를 놓고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와 요셉의 삶을 섭리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삶의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인물로 변화시키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변화시키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변화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우리는 대개 사역의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동안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들은 오히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곤 한다.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어 보이는 불행한 사건들이 축복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드러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 그런 사건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물론 결과가 밝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그런 답답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답답한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속 시원하게 이 길이 너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 돌아와서 내 삶을 돌아보니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선택을 통하여 벌어질 일들을 저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었다면 저는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몰랐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좀 저어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던 것도 있었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선택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오늘 본문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어떤 것을 누렸습니까?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과연 뭐가 형통함인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죠.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여전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고 그 사람도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요셉은 형통함을 누렸을까요? 2021년 마지막 설교 시리즈 광야 시리즈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의 그 구덩이를 설교하실 때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찰라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밟고 건너가다, 즉 산을 넘어가고 강을 건너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장애물도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요셉의 형통은 구덩이를 넘고 유혹을 이기고 감옥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형통함은 이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고 나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그 감옥에서의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형들로부터 그런 살인의 위협을 겪었던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바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의 변화를 오늘 말씀을 잘 읽어가시다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나름의 표현하는 어떤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방법인데요, 바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요셉의 어떤 심정이나 심리 묘사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후반에 가서야 비로소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일과 내일 모레 창세기를 이제 완독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유심히 이 구절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형통함을 맛보았던 요셉의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아마도 우리의 형제니까 죽이지 말고 상인에게 팔아 넘기자고 하는 그 작은 형 유다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서 어쩌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요셉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절망 속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주어를 한번 유의 깊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 가운데 함께 계셨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아마도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그 요셉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지 우리는 짐작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그의 인생 최초로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과 고난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자기의 의지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조금은 건방지고 그런 순진한 그런 아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요셉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이 보여주는 이 결과가 형통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가지 방법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상황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건이나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조작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보다 사람 자체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유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뜻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빚어 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의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는 인간의 많은 죄악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자신의 위기를 자초했고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들이었죠.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파멸을 치닫게 되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굽히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그의 외아들 그리스도마저 포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선한 방법으로, 선한 쪽으로, 선한 결과물로 이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주권, 바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택하시는 주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라고 잡았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2021년 변화산 여호수아를 주제로 진행했던 변화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린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기억을 한번 생각하면서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선택들을 한번 비추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저 정도 연봉보다는 조금 많은 직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저 사람보다는 조금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조건을 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2021년 우리 작년 한 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한 해를 또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들은 말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권리 양도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권리 양도에 대한 말씀이 함께 떠올랐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선택하는 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모든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역설적으로 단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하는구나. 바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길만 따라 살아야 된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시는 그 선택을 나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우리의 선택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것을 꿈꾸기도 합니다. 새로운 학교나 직장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구나.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구나. 바로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과 유다를 봅니다. 참 미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변화하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 삶의 고난 가운데서 자아가 부서지고 모든 선택권이 없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극적으로 느껴지는 것,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만나교회는 말씀으로 한 해를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며, 그리고 나의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그 기쁨과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한 찬송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였던 호라티우스 보나라는 사람이 쓴 찬송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님, 내 길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그 길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바로 당신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위해 길을 골라주소서. 순탄하든 험난하든 그 길이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휘어져 있든 곧게 뻗었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식으로 곧장 나아가는 길이면 됩니다. 나는 감히 내 운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선택권이 주어졌다 해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선택하소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구하는 나라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로 이끄는 길도 당신의 길이 되게 하소서. 그 길이 아니라면 나는 길을 잃을 것입니다. 내 잔을 취하시어 그것을 기쁨이나 슬픔으로 채우소서.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소서. 내 화복을 당신이 선택하소서. 나를 위해 내 친구를 선택하소서. 내 질병과 건강도 선택하소서. 내 걱정거리, 내 가난, 내 부여도 나를 위해 선택하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내자, 내 힘, 내 지혜,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되어 주소서. 아멘. 내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선택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시니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선택하시는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선택하시는 권한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권리를 주님께 앞에 양도함으로 모든 선택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새해 동안 주님 앞에 세운 모든 계획과 모든 고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이것들이 주님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손을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거룩한 계획의 한부분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거룩한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그 모든 선택들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미련한 우리는 뒤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앞으로 2022년을 시작하는 한 해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그 모든 계획과 선택들을 이 시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말씀으로 함께 걸어갑니다. 그 모든 묵상 가운데, 그 모든 고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겪는 모든 고난과 모든 고민들, 그런 염려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주님의 선택을 선택하며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